하였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가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이 아는 위선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그러한 종교적 위선이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되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냥 지나쳐도 좋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반대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사소하게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몇몇 규칙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지만 정반대로 그 밖에 다른 신앙의 다양한 많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몇몇 전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했지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종교가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종교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의 목적과 의도는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그 규칙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율법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세 칙만 2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2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랍비는 이 중에서 한 장을 연구하는데 무려 2년 반이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신앙의 실천가들이기 때문에 전생애를 거쳐서 이것을 준수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 바리새파 운동이 경건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이 세칙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의 세칙 하나하나에 몰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으로 부딪힌 장면이 6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충돌한 2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이전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 때에 밀 이삭을 잘라 먹거나 또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를 따서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때 낫을 갖고 들어가거나 또는 바구니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굶주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악용해서 자칫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들만이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것 그 자체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세칙을 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요, 밀 이삭을 알곡을 훑어내는 것은 타작이요,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것은 탈곡이고, 그 모든 과정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참 피곤한 사람들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을 결코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세칙을 어겼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아브라함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조상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에 망명객이었던 다윗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의 부하들이 몹시 지치고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혹시 먹을 떡덩어리가 5개 정도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런 갈등 없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어떤 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성소에 12덩어리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떡을 바칠 때마다 나오게 되는 이 떡은 오직 성소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결코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내어주었던 아히멜렉조차도 하나님은 전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투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바로 이 아히멜렉을 죽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님이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의 세칙, 그것을 심각하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게 되면 얼마나 허물과 죄악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끔찍하게 아끼신 이유가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구체적인 세칙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파 줄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보내면 여러분,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까요? 아무리 국가보안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고 배를 굶주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떡을 준 것, 그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추가 본문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자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형식이 아니라 자비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비를 상실한 제사,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은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결코 율법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끔찍한 갈등과 분쟁은 궁극적으로 종교 분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그 극단주의자들이 청소년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버려도 되는 전통, 지킬 필요도 없는 규칙, 아니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종교적 행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세칙을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자신의 전통을 따르느니 안 따르느니를 따지면서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도 사실은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마 회당 저 구석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이 마비되고 혈액순환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 오른손이 마치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이상 빌어먹지 않도록 제 손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그는 오른손이 불편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는 빌어먹으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할 꼬투리를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양들을 섬기는 영혼의 목자입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 오히려 주님, 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마땅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이 사람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도덕률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무엇이 옳은지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이제 오른편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짝 말라버린 그의 손에 혈기가 돌고 그리고 살이 돋으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짝 말라버린 그 손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있는 현장인데, 그들은 과연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사람의 이 팔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 망신당한 것으로 인하여 얼굴이 벌리게지고 격분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돌아가서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지,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고 우리의 전통을 준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신앙이 화석화되어진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외일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될까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떻게 하우의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잘할 때 교회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 바로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만을 연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죽어버린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은 죽어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세워진 중요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주의자가 되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조상들의 살아있는 믿음은 없으면서 형식과 외형만 남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율법의 조문을 주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킨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율법의 목적일진데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 그것만을 궁리하며 조문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의 1.1획을 다 지키고 마치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소망이 없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약속에 관해서는 외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율법의 조문은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지 나 자신이 알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피곤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상실한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기는 사소한 실수는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조문에 매어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하여 껍데기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